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죠. 어떻게 보내야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세 개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한 단어로 정의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까?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여호와 이레,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 단어로 표현해도 표현할 길이 없는 게 하나님이라면 절기 또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도 아마 제가 여기서 은퇴할 날까지 설교를 해도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에 또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내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 환난,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일이 2019년에 일어난 것도 오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써 있어요? 13절 써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왜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초막절이라고 그럴까요? Feast of Tent,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집안에 텐트를 씁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성냥개비 같은 아파트가 없어요. 전부 다 아파트가 계단식입니다. 왜냐하면 텐트를 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은 초막절을 결사적으로 지냅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이번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파일로트. 그러니까 집이 커요. 대저택에 살지만 이 초막절 기간 일주일 동안은 집에다가 조그만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 텐트, 조그만 텐트를 집집마다 세우는 이유는 광야를 지냈을 때 40년 동안 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 사막에서 우리 조상이 고생했지. 뭐 먹었어요? 40년 동안 한 가지 메뉴 만나만 먹었어요. 옷 몇 벌이었어요? 한 벌이었어요. 40년 동안. 신발 몇 켤레였어요? 한 켤레였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겪었지만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노예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단단한 알곡신자 만드신 그 고난을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집에다가 지금도 텐트 치면서 그 고난을 감사하는 거죠. 오늘 13절 뭐로 시작하죠? 타작마당.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하고 있어요. 환난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tribulation, 라틴어 트리블라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타작이라고 그랬어요. 추수감사절 되면 추수하죠. 그러면 이제 곡식을 딱 갖다 놓고 타작하죠. 막 후려치고 찢고 둘로 나누죠. 알곡 그리고 쭉정이. 그래서 알곡은 어디 집어넣어요? 창고. 그래서 그걸 수장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죠? 인생이 다 끝난 이후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둘로 나누죠. 알곡신자 어디로 집어넣어요? 천국 곳간. 쭉정이는 어떻게 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이 나눔의 사건이 타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2019년 한 해 동안에 좋은 일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환난 그리고 고난, 그래서 나를 알곡신자로 만들어준 그 어려운 일들, 힘들었던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곡신자가 됐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해마다 감사의 시각이 넓어져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이 16절에 보면 1년에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무교절, 부활절이죠. 77절, 오순절이죠. 맥주절이죠. 초막절,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이게 구원의 세 시제를 얘기합니다. 부활절, 6월절은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과거의 일을 감사하는 게 부활절날 할 일이고,
오순절은 현재에 감사해요.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현재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현재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것이라면 초막절은 종말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때와 시는 알 수 없는데 초막절 날 오세요. 그래서 초막절 날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만찬을 하고 나면 가족들이 전부 다 텐트 바깥으로 나옵니다. 저도 한번 따라갔다가 경험을 했어요. 온 가족이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래요. 올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네. 그게 초막절 마지막 이벤트예요. 초막절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새 육신을 입혀주시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열어주셔서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는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갈수록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감사의 제목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뭐가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일도 감사, 환난 받은 것도 감사, 지금도 감사, 그러나 장차 주님이 오실 종말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참 주옥 같은 강사분들이 간증을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오은주 집사라는 36살 먹은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남부럽지 않은 믿음의 그런 가정을 이끌었어요. 근데 남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30대인 남편에게 대장암 말기 판정이 나왔어요. 죽음의 선언을 받은 거죠. 그 와중에 이 부인도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아서 몸이 산후통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부인도 혈액암 말기예요. 30대 초반 부부가 전부 다 말기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 부부가 그 과정을 감사로 이겨내는 간증을 했어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이렇게 KBS에 알려지면서 KBS 믿지 않는 PD가 와서 그 부부가 암을 통과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쁘게 그 투병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찍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의 그 병세가 악화돼서 남편은 죽었어요. 30대 중반에. 그러나 그 남편 이름이 이관이에요. 교회 오빠 이관이란 이름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소설이 만들어졌어요. 남편은 죽어서 그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인생이 끝났는데 여러분의 일생을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찍어줄 만한 인생 사신 분 계세요? 여러분의 일생을 영화로 탁 찍어서 이렇게 극장에서 방영할 만한 인생 사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름으로 소설이 나올 정도로 인생 사신 분 계세요? 그 남편은 30여 년을 살았지만은 그런 인생을 감사로 이겨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서 죽어서 그렇게 영광을 돌렸다면 부인은 살았어요. 그래서 12,000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36살이에요. 여러분 36살 중에 철부지들 많습니다. 수많은 그 주례를 하는데 대부분이 요즘 애들이 30대 중반에 주례를 해요. 결혼하고 대부분 그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들이 혀를 차요. 아유 저거 어떻게 살려나 저거. 저 아주 저 망난입니다 저거. 나한테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간증하는 오은주 집사는 36살인데 내 눈에는 마치 장성하고 노련한 여자 목사가 간증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너무도 그 고난을 이겨낸 그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또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씀을 끌어가지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집사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평생토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알곡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정말 남편도 말기암, 본인도 말기암, 이런 고난을 주세요. 알곡 같은 신자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 정도는 아니래도 올해 들어서 환난과 고난이 오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감사해야 되죠. 추수감사절 해마다 하는 이유는 감사에 훈련하게 하는. 전 세계 6,000개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미개한 부족의 언어에는, 그 나라 사전에는 감사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래 살면서 여러분 입이 열 때마다 감사라는 단어를 별로 안 했다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 완성된 사람이고 성숙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로 즐거워하라. 14절 15절 두 번 명령하십니다. 14절 15절 즐거워하라 두 번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저기 복이라는 단어와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옛날에 TV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게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복,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복의 근원이라 주님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도 풀어집니다. 역대상 12장 4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물질과 돈이 몰려오는 거예요. 소도 오고 양도 오고 기름도 오고 사람도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써있죠.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라.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도 오고 물질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침침하고 원망 가운데 있는 곳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쁨이시고 빛이시라 기쁨이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곳에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가정에는 기쁨이 있나? 아니면 어두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인 오늘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목사님 즐거워할 일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명령형이에요. 즐거워해.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즐거워하면 복이 임하여 환경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저랑 가깝게 지내는 제가 취임식 날 와서 부흥회 인도하셨던 황성주 박사님, 암 전문 의사죠. 저한테 책을 보내왔어요. 책 제목이 감사력이에요. 감사의 힘. 거기에 일본 소설가 얘기가 나왔어요. 오에 겐자부로라는 소설가예요. 부인은 영화 배우예요. 둘이 결혼했어요. 그 자녀가 이쁜 애가 태어날 줄 알았는데 기형아가 태어났어요. 이 뇌가 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두개골 안에 있어야 되는데 뇌가 두개골 바깥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흉측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삶 가운데.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그 딸 이름을, 여러분 만약 기영아가 태어났으면 그 딸 이름을 뭐로 지으시겠어요? 희깔이라고 줬어요. 2부 때는 희깔이 그러니까 저쪽에서 빛 얘기하시던데 빛나다, 빛나리, 빛이라고 줬어요. 그 이분이 그렇게 선언하면서 아이를 길렀어요. 인생은 숙제가 아니고 축제입니다.
비록 기형 아이가 태어났지만 얘는 억지로 우리가 기르어야 되는 짐이 아니고 숙제가 아니고 이 아이는 축제를 벌이러, 잔치를 벌이러 이 땅에 온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축제의 분위기로 기른 거예요. 기쁨이 있는 곳에는 복이 임합니다. 이 가정에 두 가지 복이 임했어요. 그 뇌가 바깥으로 나온 기영아 아이가 작곡가가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작곡가가 되어서 그의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아버지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당연하죠. 그 불구자 아이, 그 딸을 20, 30년 동안 어렵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숙제가 아니고 축제예요. 매일매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버지에게는 싸움이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라고 자식을 원망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축제를 벌이기로 결심한 아버지가 그 20, 30년을 기르면서 그 마음의 깊이, 넓이, 신령함이 글에 다 담겨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 오해 겐자보로의 소설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 내면에 쌓여진 그런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인생의 깊이가 그 소설에 다 담겨졌기 때문에 다른 소설가들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이분이 쓴 소설에는 깊이가 있고 뭔가 인생에 그런 성찰이 담겨 있고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복도 사라져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대표적입니다. 베네수엘라라는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고 석유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남미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난 10년 동안 물가가 몇 배 떴는지 아세요? 물가가 2배도 아니고요, 10배도 아니고 1000배가 뛰었어요. 1000배가. 계란하러 살아가는데요, 돈을 가방에다 가득 들고 가요. 계란 하나 사러 가는데 빵 하나가 2억이야. 2억. 예?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돈 갖고 막 인형 만들어서 밖에 갖다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지난 10년 동안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평균 8kg가 빠졌어요. 못 먹어서. 여기 살 빼기 원하시는 분은 베네수엘라로 이민 가시면 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이 나라가요, 퍼주기 정책한 거예요. 완전히 백성들한테 그냥 무료로 용돈 주고, 무료로 돈 주고, 무료로 무슨 배당 주고, 전부 다 공짜로 살던 이들이 그 나라가 몇 년 하니까 나라가 곳간이 비죠. 돈을 안 주니까 폭동 일으킨 거예요. 나가서 데모하고, 왜 돈 안 주냐? 옛날에는 공짜로 학교 보냈는데 왜 돈 안 주냐? 등록금 안 주냐? 왜 우리 노후자금 안 주냐? 나라가 그냥 싸움판이 되고 데모판이 되니까요, 베네수엘라 경제가 폭락해버려서 요즘 들리는 얘기하면 베네수엘라 여자들이요, 그 옆에 있는 콜롬비아 같은 데 가서 $10, 10,000원에 몸을 팔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홍콩도 그렇고 전 세계가 데모와 전쟁판이 돼가고 있어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그냥 서로 싸우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한반도가 다 어두움과 싸움과 분쟁과 서로 막 욕하고 저주하는 이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될 때 좋아하는 건 사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때 추수감사절날 성경은 명령하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1천만 성도가 오늘 추수감사절날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이 나라의 분위기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날 버드나무 가지를 붙들고 시편 118편 24절 25절을 외치면서 기뻐해요. 다 같이 기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4절에 뭐라고 됐어요?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야. 이 초막절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광자에 모여갖고요, 여기 노인들이 외칩니다. 오, 이 기쁨!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 청년들이 여기서
화답을 해요. 오, 이 기쁨,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들이 또 오, 이 기쁨, 하나님 우리를 사하셨다. 또 청년들이 오, 이 기쁨, 하나님이 사하셨다. 막 축제 광장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외치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세아니, 호세아니. 이걸 빨리 하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예요. 호산나라는 단어 익숙하죠? 이게 초막절날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호세아니, 호세아니,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뭘 기도해요? 형통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뻐하면 형통함이 따라옵니다. 오늘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나 즐거워할 거 없는데. 아니요, 이건 명령입니다. 이 말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연습할까요? 2부 땐 성가대가 있어요. 자, 성가대가 오이 기쁨 하면 여러분도 오이 기쁨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16,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 주님께서 이 세절기에는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 돈 떨어지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전 세계 돈을 우리 주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들의 노후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빈손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위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힘이란 단어가 나오죠. 17절에 보면 너희가 17절이요. 신명기 16장 17절 복을 따라 힘껏 힘대로 드릴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기 원해요. 영적인 힘도 갖기 원하고 돈의 힘, 재정의 힘을 갖기 원해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많은 것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내게 주신 작은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힘껏 쓰면 많은 힘을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날 주님께서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네 받은 대로 한번 힘껏 드려봐. 내가 더 큰 힘을 줄게. 한번 내게 복 주신 대로 힘껏 드려봐라. 작은 것을 드려봐라. 많은 힘으로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힘껏 드려보라는 거죠. 저도 막 IMF가 오고 그럴 때는 아유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는 유혹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후퇴하면 내 인생이 후퇴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외식할 거 안 하고 영화 보러 갈 거 한번 줄이고 한 번도 줄이지 않아서 10년 동안에 계속 늘렸더니 어느새 굉장한 힘을 갖게 돼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어떻게 보내야 돼요? 3가지.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것마저도 큰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무조건 기뻐하세요. 3번째, 힘껏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노년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빈손 들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